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입추도 같이 지나갔습니다. 태풍에 혹시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이제 무더위를 조금만 더 견디고 나면 선선해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2초, 3초 안에 빠르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2, 3. 대답이 떠오르셨나요? 평소에 생각하고 계셨던지 아니면 지금 제가 질문하니까 바로 이렇게 떠오르셨던지 뭔가가 있나요? 자랑이라고 하면 이제 장점, 강점도 되고 특기 뭐 이런 거라고 해도 괜찮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이제 자기소개나 프로필 같은 거 작성하다 보면 꼭 쓰라고 하잖아요. 취미가 뭐고 또 특기는 뭐고 어쩜 그렇게 할 말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남성 출연자들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막 장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한데 저는 장기 자랑을 준비를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성 출연자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은 얼굴이 장기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딱 이렇게 둘러보니까 얼굴이 장기이신 분들이 제법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질문은 사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대구성교회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자랑거리가 뭐가 있는가?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회의 자랑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게 처음 이야기하는 것들은 목사님 말씀이 되게 좋다, 은혜롭다. 그리고 목사님 인품이 너무 좋으시다. 그리고 간혹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은혜가 된다. 예전에 유행했던 그 조화문이라는 가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요. 그분 목사님이거든요. 저는 그분 생각하면 교회에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고 애쓰시고 수고하신다. 또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되어 있다. 아니면 교회 시설이 낡지 않고 아주 새롭게 잘 되어 있다. 깔끔하다. 주차장이 넓고 밥이 중요하죠? 밥이 너무 맛있다. 또 가고 싶다. 교회 위치가 너무 좋아서 지하철에서 내리면 금방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보통은 교회의 자랑들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자랑들이 상대적인 자랑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떤 자랑은 금방 다른 거에 비교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소도시에서는 굉장히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시설도 대도시에 가면 전혀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누구하고 비교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되기도 했다가 혹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되기도 한다면 그걸 우리는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교회가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첫째, 이런 자랑이 교회들 간의 서로 자랑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라면 마땅히 가지고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고 여러 교회 중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하는 자랑거리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자랑은 다른 교회의 성도가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것일지 몰라도 교회와 상관없는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것들도 있는 거예요.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주차장 같은 걸 텐데,
우리는 주차장이 좁아서 고생인데 아니, 너희 교회는 주차장이 넓으니 정말 편하겠다. 참 좋겠구나. 부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식당이라면 접근성이 좋으니까 밥 먹으러 가기 너무 편하니까 그게 장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교회도 정말 그걸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정말 문제인데 교회가 이런 자랑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것을 잃어버렸거나 오히려 그걸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 사실 교회는 정말 자랑해야 되는 것,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거기에 전혀 마음을 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서 오히려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세상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나도 세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전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를 근본적으로 바꾸었기에 오직 그것만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근본적인 주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주제인데 문제는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우선순위의 문제가 좀 잘못되었으니 이것을 바로잡자고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의 문제를 삼지 못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의 문제를 유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붙잡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선순위의 문제로 견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로부터 올라온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십자가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몇 가지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야만 한다고 이들을 설득한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여러 어려움과 박해도 있지 않느냐. 할례를 받아야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요, 율법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기를 바라고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3절에도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데서 오는 박해를 피해보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를 받게 된 것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죠. 사도 바울이 좀 너무한 건 아닌가요? 박해가 있으면 피해가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요? 할례를 받게 해서 그걸 좀 자랑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네, 문제가 됩니다. 아주 큰 문제,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함께 붙들 수가 없어요. 십자가만 붙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붙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지 않는 복음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1장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9절에서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더 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몇 가지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십자가 복음에 붙이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는 결국 십자가와 반대되는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고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요,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애쓰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다면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저 몇 가지 행위를 지킨 것으로 자기 의에 빠져서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기억해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에 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처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시 율법의 행위에 빠지도록, 다시 자기 의와 자기 자랑에 빠지도록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복음에 다른 무엇을 살짝 더하는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버리는 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필요하다. 십자가에 다른 무엇을 더하는 순간 그것은 십자가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였다면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할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자랑하는 것들이 만약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읽어놓은 것들이라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과 관심이 그리고 자랑이 집중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그것을 의지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점점 우리의 눈에서 사라지고 우리의 자랑에서 잊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올이거나 너땡인 거죠. 십자가만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될까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우리의 몇 가지 노력,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째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직무를 맡기셨을까요? 정말 훤칠한 외모에 말솜씨도 좋고 성격도 좋은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에 훨씬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육체적인 약함이 있어서 그것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가 말하는 복음을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을 만한 것이 바울의 외모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 온갖 외적인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외모를 보지 않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받아들인 너희의 그 복, 그 엄청난 복이 지금 너희에게 어디에 있느냐? 바울이 외적으로 전혀 신뢰를 주지 못했음에도 바울의 복음을 귀하게 여겨서 듣고 믿던 그 복음에 대한 태도, 오직 복음만을 바라보던 오직 십자가만을 귀하게 여기던 그 태도가 지금은 어디로 사라졌냐고 묻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전하는 사람의 외모적 호감에 있지 않은 거죠. 물론 저 대신 정우성이나 또 한 번 마음껏 이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차은우나 아까 얘기했던 우리 조화문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하면 얼마나 귀가 쫑긋 열리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더 호감이 갈까요? 복음의 능력은 전하는 사람의 외모적 호감에 있지 않은 거죠.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자랑을 만들어 놓다가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복음 전도의 유익이었음을 고백하는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바탕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무엇으로 다가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자신에게 갖고 있지 않은 것,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선택이었고 주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것.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환경, 또 여건이 갖춰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좋겠죠. 누구나 불편 없이 주차할 수 있고, 주차하고 들어오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쾌적하고 좋은 시설이 기다리고 있고, 한눈에 보기에도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온갖 조형물과 아름다운 음악들. 맛있는 식사도 제공되고 다양한 할 것들도 있다면 주일 하루를 그곳에서 보내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전혀 불편하지 않고 신자들에게는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 그런 교회. 이 사람 저 사람의 욕구를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곳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한심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더 사로잡히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것이 우리의 눈에 너무 밝게 비쳐서 다른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너무나 엄청나니 다른 것을 자랑할 필요도 그럴 여지도 없는 것. 바로 그런 것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새로 지으심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던 죄인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는 능력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던 자가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자 애쓰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게으르게 살아가던 자가 주를 위해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던 자가 이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자가 자기의 육체를 거스르고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런 엄청난 자랑거리를 두고서 다른 것을 자랑할 겨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능력에 비한다면 다른 것들은 얼마나 하찮습니까? 저는 대구수원교회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가 우리에게 묻거든 대구수원교회의 자랑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시기에 저는 교회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다른 교회와 비교 우위에 있기 위한 그 어떤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게 성장의 시기이든 위기의 시기이든 변함없이 똑같은 거예요. 대형교회이든 중소교회이든 개척교회이든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자랑해야 할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종종 서점에 빗대서 이야기하고는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전에는 서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대형 서점들도 있었지만 중간 규모의 서점도 있고 동네마다 서점이 있었어요. 동네에 있는 서점에서 참고서만 파는 게 아니라 소설도 팔고 시집도 팔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초대형 서점들을 제외한 서점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교보빌딩에 교보문고가 들어올 때 그 지역 도시의 모든 서점 주인들이 나와서 데모하고 그랬었거든요. 초대형 서점들은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메리트로 살아남았어요. 서점에 가면 책만 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나마 살아남은 동네의 작은 서점들은 참고서를 팔든지 아니면 서점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려면 그들만의 독특한 컨셉과 특장점으로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전히 온라인 시장이 가져갔습니다. 저는 교회도 이렇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이거 그렇다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초대형 교회들은 마치 복합 문화 공간처럼 여러 가지를 제공해주는 매력으로 살아남는다면 작은 교회든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아야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만약 우리가 초대형 교회가 되지 못할 거라면 바로 그 매력 포인트, 나만의 강점을 찾아내야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의 원인 중에 하나는
기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붙잡기 위한 전략이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즉, 어차피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신자, 즉 불신자들 중에 교회로 오는 사람은 더 이상 늘지 않을 거라고 믿고 기존 교회 신자들 중에서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로잡아서 살아남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전략은 아닌가. 이 작은 교회의 살아남기 위한 매력과 장점은 도대체 누구에게 어필하기 위한 것인가?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불신자인가? 아니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떠도는 신자들인가? 그 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저와 교제하는 많은 목사님들은 대부분 기존 교회에 들어가시지 못하고 개척을 선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의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분들, 지금 번듯하게 자립해서 유지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분은 한 분 한 분들의 목사님을 보면 다 저보다 뛰어난 목사님들이에요. 정말 좋은 성품과 정말 경건하고 말씀에 대한 능력도 뛰어나고, 그런 분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자라나지 않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는가? 왜 지금 사라져갈 위기에 처해 있는가? 고민하죠. 우리 월요일마다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함께 성경을 연구하면서 교제하는데 그때 다 고민을 털어놔요.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런 고민 끝에 선택하는 것들이 이런 점을 우리 교회에 새롭게 추가해 보고자 한다. 우리 교회는 위치가 문제인 것 같다. 좀 더 무리해서라도 지금 당장 월세를 내기도 어렵지만 더 큰 데로 이전을 해서 승부를 걸어보는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들을 서로 매일 주고받고 있어요. 그때마다 건방지게 아직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은 주제에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죠. 그게 단순히 우리의 생존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정말 성경적인 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애를 써서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모든 수고는 혹시 헛된 것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 교회가 이런 것을 자랑하고 장점으로 내세우려 한다면 교회는 점점 더 쇠퇴의 길로 갈지 모릅니다. 목사로서 저는 한때 교회의 미래를 이런 서점의 미래와 연관지어서 생각한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교회 그 자체인 것으로 매력을 어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그것만 자랑한다면 교회가 정말 쇠퇴할까요? 저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보기 좋게 실패하는 미래를 꿈꿔봅니다. 인구가 줄어도 오히려 성장해 나가는 교회를 꿈꿔봅니다. 어린이집은 문을 닫고 학교에 학생들이 없어서 문을 닫아도 오히려 교회는 차고 넘치는 이상한 미래를 꿈꿉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는 줄어도 이상하게 기독교인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미래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 미래는 우리의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내세울 만한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이것 찾고 비교해서 의지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면,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득한다면 그때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부흥하는 미래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들은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다른 것은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말할 그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한국교회를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미래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런저런 수고와 애씀을 폄하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중세 천년의 시간 동안 가장 뛰어난 신학자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훌륭한 신학자, 신부님이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교황이 아퀴나스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지어진 아름다운 대성당을 보여줍니다. 그곳은 너무나 휘황찬란합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은과 금으로 장식된 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성당을 보여주며 교황은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보십시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퀴나스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황이시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이틀 뒤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목양 칼럼 혹시 읽어보셨나요? 예배를 마치시고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치를 잊은 자에게 광복은 없습니다. 수치를 잊은 자에게는 광복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죄 있는 우리가 어떤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게 되었는지를 잊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유일한 자랑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거나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입니다.